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길지만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이 내용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네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게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연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이번 주에 참 기분 좋은 몇 마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우리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내음을 쫓아오느라고 불안불안하게 찬양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미연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또 찬양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좋은 친구를 옆에 둬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반주자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냥 다 그 생음악으로 찬양을 했는데 초대교회처럼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 트리니티 연합교회를 이제 몇 번 나오신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한 예배 동안에 4장 5장 하는 교회가 없다. 들어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딱 두고 가고 다 찬양 대 찬양 듣고 말잖아요. 근데 찬양을 온 교인이 그렇게 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 시간을 제가 재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보다 1시간 예배 좀 넘지만 스스로 장로님이 하는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15분 정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없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그냥 힘들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늙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더 우울하고 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또 주셨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은 교회고 그렇게 큰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목사님들 25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컨디션 나쁜 날은 45분 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37분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씀.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방에 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다른 교회를 갔는데 설교가 금세 끝나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참 이제 성숙해 가는구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 때 얘기했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예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오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행사가 뭐 또 다 뭐 이런 계획이 있다. 그것도 뭐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냥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 세 가지만 붙잡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예배 드릴 때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결과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정부가.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흩어진 제자들을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지만 찾아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아주 총체적이면서 중요한 에키스만 뽑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들이 500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몇 명만 성령 충만을 받아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분은 무슨 얘기를 하든 변명을 하든 결론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그러나 120명을 하나님께서 추려내시고 그들이 끝까지 해서 최후의 승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도 아마 유대교도 다 방심했을 거예요. 뭐 저들이 모여서 뭐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500명이 모여서 뭐 기도를 하다가 다 빠지고 뭐 120명만 남았다 그래도
그 정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다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늘 왜 성령 충만을 고대냐면 숫자와 뭐 재물과 무슨 사회적 지위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지,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갖고 뭐 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이 초대교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첫날부터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불에 소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에서 왔던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앙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기간에 오순절 때죠. 막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한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뭐 20-30개가 넘었겠죠. 언어군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가. 그런데 그 모든 언어를 그냥 한두 가지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방언하는 기본적인 뭐 랄랄라 따따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다 보면 몇 단어 가지고 이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언어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가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과거도 부끄러웠던 그 배운 것도 없던 이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거는요, 전 세계 토픽이 일어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완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인구 비례로 생각해보면 3,000명, 5,000명이 사실은 몇만 명이 지금 현재로 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날마다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적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미 끝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보잘것없는 잔당들이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뒀더니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모임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어떤 조직이냐면 검찰, 사법, 종교재판, 행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없냐? 재판권도 이들에게 거의 있고요. 사형시킬 권한만 없어요. 그건 로마 정부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고대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재판권을 가졌죠.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그런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부터 시작됐냐? 모세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교를 또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해 가는데 이 공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나라가 끝장이 났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귀한 인솔자였던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 70인의 기구를 이제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그 활동 시기까지 보면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세 앞에 그 로마 총독인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형을 인정해주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와 상관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누가 죽인 걸로 되느냐? 빌라도 총독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빌라도가 변명을 한다면 나중에 그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가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지금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그 성당에서 나왔어요. 다 변명을 합니다. 죽일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를 만나보니 그 권세가 그냥 빛남에 자기가 놀랬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워낙 사내들인 공회가 달려드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봐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이제 하게 되는 사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잔당이었던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보면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미 이제 나오지만 야고보도 죽고 이제 다 죽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죽이는 것도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허가가 없었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을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악랄한 조직들을 악랄한 상대를 선한 경쟁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끝내려고 하는 세력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할까요? 지금 잘 된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더 신경 써야 돼요.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려고 여러분이 더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길에 서서 제대로 된 은혜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뭘 말하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3주 동안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먼저 왕이 됐어요. 다윗과 비교해서. 그런데 끝까지 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자결하고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아요. 악신이 들어서 헛소리하다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업앤다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그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중간에 잘하던 사람 많아요. 뭐 물질의 복을 받았네, 건강의 복을 받았네, 무슨 사업의 복을 받았네, 뭐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뭐 사회적 지명 있는 사람이 되었네, 뭐든 좋은 대학을 들어갔네, 뭐 이런저런.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관리 실패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내드린 공회가 그런 지금 잘 내버려두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산해드린 공회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여러분 앞에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면요, 악한 세력들이 달려들면요, 버텨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무릎 꿇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산해드린 공회 같은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죽이겠다는 거거든. 소멸시키겠다는. 자, 그러면 그 한마디를 제가 설교 제목에 담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목적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죽였는데, 아니 배우지도 못하고 뭐 지금 3,000명 5,000명 회개했지만 이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이 사람들은 전문가거든요. 딱 쳐서 이 대가리만 치면 이 사도들만 치면 이건 무너져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결론을 얘기할게요. 주후 70년 산헤드린 공회는 역사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론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만. 저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공격하니까 이미 그때는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교회가 이미 신망을 얻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왜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벌써 여론의 대세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29절에 보면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희를 두려워할 줄 아네.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위력이에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죽이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신앙이고 뭐다 아이고 나 죽었다 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죽이는 거 겁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너희를 두려워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겁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나중에 죽이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끝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아니 매를 때렸는데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위축되게 하려고 그래서 협박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분에게만 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었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주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자들이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자기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교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유대교를 통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물론 기도했고 기도 시간에 가면서 기도하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됐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자회로 무장해버렸어요. 나는 무식한 자인데 4장 13절에 보면 아니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대단한 말을 전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무식한 저들의 입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누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복음입니다. 상황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조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물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법,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법 위에 어떤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불의와 불법, 거짓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이런 역사가 났느냐? 너희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시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중요한 신앙의 시각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내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악한 영의 역사든 그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시기와 방해와 손해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간단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타협을 시도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저들이 어떤 벽을 만났을 때 멈췄다면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위협하고 경고하고 엄히 경고했다. 여러분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사내들인 거니까 위협을 합니다.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5장 28절에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주를 선언하겠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줘도 너희가 나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 역사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2가지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숫자는 좀 늘어났지만 미조직인 마음만 먹으면 또 밀어붙이면 끝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은 사라지고 이들은 2000년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2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딱 2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되어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다. 이 2가지 신앙이에요.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왜 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엎드려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된다. 나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일으킬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도권과 우선권을. 2가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게 본문에 딱 3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대제사장이 있고
근데 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단정짓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흐름을, 여론을 다스려 주셨잖아요.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잘못하면 돌로 칠까봐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주눅들, 여론을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정면 대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은 일을, 마땅한 일을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단한 조직이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져요. 왜? 부활신앙은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를 죽였는데도 부활신앙, 천국,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는데 사두개인들과 너무 달라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사두개인이 바리새인과 더 이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 사건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사건이 2번 이상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선포하자 사두개인들이 더 난리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 편을 들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마지막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이려 들 때 바울이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부활주를 얘기해버려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고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황과 흐름과 분위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터무니없이 영적으로만 하나님, 물론 그 영적인 얘기가 터무니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관련된 사람들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때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한 도구로 바꾸신다. 사람들의 눈을 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설득하지 않아, 그냥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회를 둘로 쫙 나눠버렸어요.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어요. 아멘 한 번만 하면 설교 마칩니다. 사내들인 공회,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누가 없어졌다고요? 산헤드린 공회가 주후 70년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사도들 같은 성도들입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잘못 맞추면 안 되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하세요. 우선적으로 드리세요.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업을 누가 방해합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로마 정부라도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대항하던 모든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없어져야 될 것 같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없이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자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사업,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5분 동안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